네,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주님의 기도를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토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포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언 서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브루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오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속담에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다라는 속담이 있죠. 없어요? 네. 내가 만지고 있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다면 그게 전부일까요? 눈이 뜨여진 사람은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장님은 앞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만지는 것이 코끼리의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코끼리 배를 만지면 코끼리는 뭐와 같이 생겼다? 아, 벽같이. 오, 이런 둥둥한 벽같이 생겼구나. 자, 눈이 못 본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기둥같이 생겼고. 코끼리 코를 만지고 있으면 코끼리 코는 관처럼 휘어지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속담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부분이에요. 마치 장님처럼 내가 성경을 전부 다 알아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면, 온전한 것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를 하든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됐든 부분적인 거예요. 코끼리 코 만지듯 하는 거예요. 코끼리 배 만지듯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온전한 것이라고 되는데 텔레이온이란 말입니다. 텔레이온, 완전한 것. 완전한 게 누구죠? 그리스도이시밖에 없죠. 그리스도. 완전한이란 말은 텔로스, 결과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론 혹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최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요?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를 하든 신학 박사가 됐든 10년, 40년, 50년 평생을 예수 믿어도 온전하지 않으면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든 내가 만진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온전히 알아야 되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고 진리야.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이다. 왜냐? 온전한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믿음의 결과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되어질 전까지는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무시할 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혹은 진리다 라고도 할 수 없고, 온전한 존재, 곧 거듭난 자 혹은 믿음이 되어진 자, 아들 혹은 상속자로 변화시키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이죠. 우리는 원래 어둠이에요. 어둠을 어떻게 시켜요?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카탈라스 한다고 하죠. 카탈라스 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둠인 나를 뭘로 변화시켜요? 빛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들이 아닌 나를 뭘로 변화시켜요? 아들로 변화시킵니다. 카탈라스,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11조를 몇십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내고 교회를 하나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가 안 되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기도문의 핵심은 누구의 기도다? 주님의 기도다. 계속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고 따라들인 자들이 자신과 똑같은 상태의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의 소망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그들이 자기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기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진 이후에는 주님의 마음이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받은 자들이 주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소망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저 사람이 꼭 나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올리는 거라면,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소망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주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요, 그 다른 사람, 그 사람들도 하나님,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존재, 주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소망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주님의 기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그냥 주문이야. 마술사들 주문하는 것처럼 그런 주문에 불과해요. 주님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소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빛이 어둠이 빛으로, 아들이 아닌 자가 아들로, 한 번만 난 자가 두 번 난 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땅이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자, 땅은 땅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이 있게 하셨죠. 우두머리 안에 있는 겁니다. 땅은 땅으로 존재하고 하늘은 하늘로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건 뭐예요? 하늘이란 존재는 우두머리 안에 있고 땅이란 존재는 우두머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나와 버렸어요. 집을 나와 버렸어요. 분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말씀. 이 말은 당신이 하늘과 하나 되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도 당신과 하나가 되어 주옵소서라는 의미의 기도입니다. 자, 하늘은 어떤 존재예요? 그 우두머리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두머리 안에 있어요. 그 우두머리 안에 있는데 그 실체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였죠. 그의 모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혹은 우두머리 안에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죠.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땅은요 벗어났어요. 땅은 그 우두머리로부터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땅이 하나 되는 거. 땅이 다시 우두머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두머리와 하나 되는 거. 네. 그래서 당신이 하늘과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여 당신이 하늘과 하나인 것 같이 땅과도 하나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되어버렸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주님,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루어져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땅이란 존재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있는 존재로 카탈라소 되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육체의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호흡이 없으면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결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원문을 하면 이두, 닌, 카이로스, 에피로스, 케크토스. 이두, 닌, 헤메라, 소테라, 소테리아스. 여기가 유프로스, 데크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가요? 지금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때입니다. 말씀을 듣는 때.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땅에서 뿅 하고 사라져 버릴까요? 안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이 일한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고요? 구원 얻은 날 이후로부터. 구원 얻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가 천국 복음을 전했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가 어떤 상태에서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있는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사라진 게 아니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에 이룬 이후에 이 땅에서 사라졌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물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면서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변화된 이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뿅 하고 나 구원 이뤘어. 뿅 하고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이뤘다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만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도 가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냐죠. 구원이라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구원을 이룬 상태다. 자, 변화, 카탈라소된 육신, 변화된 육신은 곧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으면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룬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자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나와 똑같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후에 갑자기 밥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태아도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나게 되죠. 뱃속에서도 그렇게 자라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출산을 딱 했어요. 그럼 뭐부터 먹인가요? 엄마 젖부터 먹이죠. 너 태어났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 하면서 놔둬버린가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10살, 8살, 6살, 4살 아이들도 있는데 야 니들 알아서 밥 먹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저들에게 생명 있고 살아가야 될 힘을 공급하려면 먹을 걸 줘야 돼. 자, 구원 얻었으니까 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너 네 알아서 살아.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구원 얻었어. 그 다음부터는 뭘 줘야 돼요?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양식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양식이 필요하지만 진짜 양식은 언제부터 먹어요?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누구의 양식이 필요해요? 하벨 양식이 필요해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배 채우려고. 육신의 배 채우려고 열심히 먹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이후로부터는요. 하늘 양식 얻기 위해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늘 양식 얻기 위해서 우셨을까요? 아니면 나 고기 좀 먹고 싶어요 하고 울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아버지한테 돈 주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주라고요? 양식 주래요. 양식. 구원받은 주님께서 아버지께 양식을 주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주님께서 아버지 나에게 양식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양식을 주셔야 될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양식이 필요할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식, 턴, 알턴, 헤먼. 우리의 양식을 턴, 에피우시온. 어떤 양식이죠? 일용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피우시온.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더스 주시옵소서. 헤민, 세메너.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입니다. 알토스. 오늘은 양식, 알톤이라고 말하는 알토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토스, 떡이랍니다. 떡. 혹은 떡덩이. 자, 이거는 아이로란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들어올리다, 좀 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에서 유래해서 알토스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들의 양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님과 똑같은 존재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니까 주님이 복수 1인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님과 똑같은 존재들이 먹어야 될 양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이
주님께 필요한 양식이 뭐였을까? 뭐가 필요했을까? 밥이 필요하고 포도주가 필요하고 고기가 필요했을까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이면 수가성 여인 만나기 전에 4장 32절이면 수가성 여인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고 먹을 것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다시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고 동네에 들어간 그 순간에 누가 왔어요? 제자들이 왔어요. 그 제자들이 왔을 때 주님 우리가 떡 사왔습니다. 떡 드세요. 배고프시죠? 떡 드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누가 왔다 갔대? 누구 다른 사람이 공급해줬나봐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말씀 보면 허데 에이펜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고 브로시스 에코 나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 양식이라고 보다도 먹을 것을 가지고 있대요. 브로시스 에코 먹을 걸 가지고 있다. 파겐 먹을 것을 갖고 있다. 먹을 거 뭐지? 먹고 있다죠. 파겐 동사니까 먹을 것을 먹고 있대요. 나는 먹을 것을 먹었다. 헨 휘메스 우쿠 오이다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을 먹었다. 그렇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을 양식이라고 말한 것보다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을 먹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럼 그 양식이 뭐였을까? 주님이 먹었던 양식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허데 아포크리데이스 대답하셨습니다. 에이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게그랍타이 기록되었다. 완전히 기록 끝나버렸습니다. 기록됐을 때 우크 에피 알토 떡으로만 모노 제세타이 안드로포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우크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제세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세타이 보시면 동사 직설 미래형입니다. 중성 단수 3인칭. 자,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너 언젠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보면 동사 명령 현재예요. 살아나라. 너 지금 살아있다. 넌 지금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현재 명령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이게 동사를 쓰는데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아니면 현재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가가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제세타이라는 이 동사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살아있다, 살고 있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어떤 의미로 쓰느냐, 어떤 시제로 내가 미래의 시제로 쓸 것인가 현재 시제로 쓸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죽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야 될까요? 살고 있다일까요? 지금 나에게 생명이 없어요. 내가 생명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건 미래형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살아야 될까요? 살아나게 될까요?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도 살아야 돼요. 생명만 가진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진 그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침에 식사 하셨는가요? 아이들은 미역국에다 밥 말아 먹었어요. 왜 먹었죠? 살아있으면 밥을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살아있으니까 먹어요. 죽어있으면요? 못 먹어요. 살아있는데 왜 밥을 먹죠?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끼니마다 밥을 챙겨 먹어줘야 돼. 너무 많이 먹으면 저같이 되고요. 그러죠?
이 제세타이라는 동사가 지금 그런 의미예요. 죽어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죽어있는 자는 양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살아나게 될 것이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럼 살아있는 자는요?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내 생명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현재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죽어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요? 나 구원 얻었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돼. 나는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돼. 이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죽어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고, 생명을 얻은 자, 구원 얻은 자, 거듭난 자에게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자에게도 필요하고 생명 가진 자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똑같은 제세타이 동사인데 미래형으로 쓰면 나는 아직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마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난 생명을 얻었어요. 거듭났어요. 그 사람은 현재형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거는 죽어있는 존재예요. 죽어있다는 존재예요. 그러면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르죠? 자, 우리 주님은 생명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된 자, 빛이 된 자, 생명을 가진 자예요. 결국 살아난 자예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먹어야 될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네요. 저 양식 많이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양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했죠? 수가성의 그 여인, 갈급해하는 그 여인, 남편을 만나지 못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뭐를 줬어요? 말씀을 흘려보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그 말씀을 필요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공급해줬어요. 이 전 과정이 주님께 구원 얻은 자의 양식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그냥 나만 열심히 들으면 나 성경 지식 많이 배웠어. 나 성경 공부 많이 했어. 나 진짜 많이 알아. 라고 끝나면 그건 양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부한 거예요. 그건 공부한 거예요.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공급해 줬을 때 자기 양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빵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했겠죠. 자, 지금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 자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식이 뭐예요? 자, 주님의 기도문은 주님의 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기도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는 양식을 주라고 뭘 못해요.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 나 살아날 수 있게 말씀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 살아난 자,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저 양식 좀 주세요 라고, 내가 오늘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이고 내가 나눠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공급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의 오늘의 양식을 하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진 자에게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신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공급받고 또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양식입니다. 빵 먹고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니까 양식을 많이 먹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배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떡과 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양식인 것이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첫 문장에서 첫 문장은 뭐였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안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땅이라는 존재가 하늘과 같이 우두머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영생 얻는 것이라고 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두머리 안에 들어간다, 혹은 영생을 얻는다, 거룩함에 이른다, 아들이 되어졌다, 혹은 거듭난다는 것, 이거는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과 의미는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땅에서 뿅 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에 이른 것 같습니까? 생명을 얻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룬 후에도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요? 태어났으니까 이제 엄마도 진짜 먹어야죠. 진짜 내가 스스로 이제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그 말씀, 타 흐레마타라고 말하죠. 타 흐레마타 말씀을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은 영이 육신처럼 뭐가 이렇게 고기나 뭐 그걸 먹어서 채운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물론 죽어 있어도 양식이, 죽어 있는데도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생명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레마타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 있는 자가 흐레마타 말씀 듣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죄송한데 저 무덤에 계신 분들에게 밥 차렸으니까 밥 먹으세요. 그러면 살아나요? 절대 못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호흡 있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을 때, 내가 고민할 수 있을 때, 내가 뭔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실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소망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똑같습니다. 죽어있는 자든 생명을 가진 자든 그 말씀이라는 것, 흐레마타 말씀이라는 것은 똑같아. 그런데 죽어있는 자, 생명이 없는 자는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생명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신가요? 우리가 가끔 말하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영의 양식이다. 이걸 먹어야 된다. 이걸 많이 들어야 된다. 라고 말은 하는데 왜
배부른데 먹었는데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하늘 양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아이들 1년 동안 한 10cm 넘게 큰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꼬박꼬박 챙겨주니까요. 잘 먹으니까 잘 커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10cm 크고 안 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부터 10cm 크기 커요. 왜요? 잘 먹으니까. 먹으면 성장하는 게 보여요. 설교를 수십 시간 듣고 수만 편을 들었는데도 왜 믿음이라는 것이 안 생길까요? 왜 하나님의 믿음이 안 들어갈까요? 우리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양식을 먹는다고 앉아있는데 과연 이 양식은 나를 살리는 양식인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못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전화한 자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도 앉아있으면 뭔 생각이 뭔 소리야 빨리 끝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전환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흐레마타 말씀을 더 공급받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